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 사사기 3장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3장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활동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3장 살펴보시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제 그동안 이제 정복 전쟁이 계속 이루어졌지만 이제 실제로 그 정복 전쟁을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다음 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전쟁을 알게 한다라는 표현은 이제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밟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블레셋의 5군주, 블레셋 지역에 5명의 왕이 있었죠. 가드, 아스돗, 에글론, 이런 지역에 있는 가사, 이런 지역에 있는 이 왕들, 이런 사람들을 군주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그리고 시돈 족속, 시돈은 저쪽 북쪽이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여기도 마찬가지요.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이제 북쪽 지역에 주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알고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시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시고 사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사시대는 결국 정말 암담한, 불행한, 그리고 앞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는 이런 어떤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데, 가장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의 길로 가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이제 이 구산 리사다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왕의 이름이 이제 나왔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지역을 이렇게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북쪽 지역이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족속들이,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람,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메소포타미아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위에 저쪽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제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건 아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지역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2배로 악한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이제 뭐 본명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별명이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여기 이제 이 지역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헤브론 지역에 주로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참 남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저 아주
맨 북쪽 위에 있었던 이 아람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통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8년 동안 이렇게 이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자,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여기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니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니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제 구원하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부터 이 온니엘이 이제 헤브론 지역에 있었던 온니엘이 구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에훗이라는 사사 이야기 볼까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 예, 이거는 또 다른 지도인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지금 가나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로 이제 암몬 지역이었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제 암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을 이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원래 있었던 곳이 이제 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모압이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인데, 모압 왕 에글론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이 지역이, 이 우측 지역이 암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압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암몬입니다. 이제 암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아래쪽으로 이제 아말렉이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말렉 족속들과 암몬 족속들을 데리고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어디로 오느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한단 말이죠. 이제 종려나무 성읍은 당시에 이제 종려나무가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는 함락된 이후에 지금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전혀 다시 성을 재건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쉽게 이 여리고를 함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베냐민 사람들이 주로 이제 왼손잡이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오른손을 쓰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뭐 왼손을 능하게 쓰는 뭐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사사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이 에글론에게, 여리고에 있는 이 에글론에게,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이 규빗이라고 하는 거리가 여기 팔꿈치에서부터까지 한 50cm, 48cm
정도 되는데요. 한 규빗 50cm입니다. 되는 그런 좌우의 날선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있었습니다. 왼손잡이니까요. 좀 빼기가 좋게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습니다. 아주 이렇게 비만형이었던 것 같아요.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자 이제 왕에게 이렇게 와서는 굉장히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그냥 이렇게 아마 조금 그 길갈까지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기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굉장히 아주 이렇게 좀 리얼하게 그렇게 성경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자 이제 발을 가리운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제 이게 관용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보통 이제 발을 가린다라고 하면 통상 이렇게 잠을 잘 때 사람이 발을 이불로 가리잖아요. 그래서 잠을 잔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용변을 볼 때 또 발이 가리워질 수 있으니까 용변을 본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발을 가리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리고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요단강 나루까지 뒤쫓아와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지도를 잠깐 볼까요? 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자, 여러분 이제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 모압의 이 에글론이 이렇게 모압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 족속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암몬 족속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정료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18년간 통치하면서 곡물을 바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죠. 이제 그럴 때에 지금 이제 에훗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와서 그리고 이제 길갈에 돌 뜨는 곳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왕에게 아주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는 이 에글론을 죽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이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제 이 스이라에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더불어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군대가 와서 이 여리고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를 치고 모압 족속들을 이 요단강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 이 모압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거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다음 사사는 삼갈인데요.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제 이런 사사들이 착착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곤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니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4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자, 이제 사사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
결국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고 나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쳤던 에훗이 죽고 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자, 가나안의 왕인데 통치 지역은 하솔입니다. 그곳에서 통치했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스라가 이 하솔 왕 가나안 왕 야빈의 그런 부하가 되어서 이제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뭐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렇게 그 야빈을 도와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도와서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제 이런 힘든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을 조금 일단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군대가 소집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여기 지금 하솔이 보이시죠? 여기 이 가나안 왕 야일이 이 하솔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시스라, 이 하로셋 학고임에 있는 시스라를 이제 데려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데려다 군대 장관을 삼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제 부르짖죠. 그러니까 이들이 악을 행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시고요.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의 학대를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자, 여자가 이제 사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제 이 여인이 있었던 곳은 여기 밑에 있는 바로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 이곳에 지금 드보라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중부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이제 이 바락이 이제 뭐 아무래도 여자 사사니까 직접 전쟁을 지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락이 이제 드보라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은 아비노함의 아들이었고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납달리 자손 그리고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자, 이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이제 무리들이 이제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할 것이다. 다볼산에서 이제 가서 이제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제 여자였지만 이 사사 드보라를 굉장히 많이 바락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인들은 굉장히 미약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이끌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시스라와 같은 이런 그 막강한 장수죠. 그래서 이 야일이, 가나안 왕 야일이 자신의 수족으로 데리고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시스라를 이렇게 제거하는
그러니까 참 이 적장을 제거하는 일은 굉장히 명예로운, 전쟁에서 가장 큰 명예로운 일인데, 이 일을 여자가,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게 될 것을 이제 드보라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이제 보시면요. 자, 이제 이제 우리가 지도를 좀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여기 이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하는 드보라가 지금 이제 여기 바락을 불러서요. 그래서 이제 이 납달리에 있는 바락을 부릅니다. 이 납달리 지파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바락이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다볼산으로 이제 군대를 전부 다 여기 집결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요. 이제 이 집결을 다볼산으로 집결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납달리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가 지금 여기 이곳에 다볼산으로 집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락의 지휘하에 스불론 지역에 있었던 군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볼산으로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군 병력이 물론 이사갈 지파나 저 위에 있는 아셀 지파도 일부 동참이 되었겠죠. 이렇게 해서 다볼산에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이제 모여지게 되어졌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이 시스라가 그 가나안 왕 야일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그 소식을 알리니까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함께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낙이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이제 군대를 가지고 이제 이 시스라의 군대와 이제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구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야엘이 이제 죽게 하는데요. 네, 그 이제 군대를 이제 소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군대가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보십시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쟁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다볼산에 있었던 병력이요 일제히 이 하롯의 탁고임에 있는 이제 이 하롯의 탁고임은 아까 시스라 군대 장관이었던 하솔의 왕이었던 야일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이었죠. 여기에서 이제 이 하롯의 탁고임에서 이제 이 군대를 여기에 집합을 시켜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고 다볼산에 있었던 이제 병력이 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해서 하롯의 탁고임을 공격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중에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전해서 이제 도망치게 되는 이 사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도망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죠. 여자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 지금 전쟁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적장을 죽인다는 것은 그건 아주 굉장한 그 명예로운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시세라가 완전히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속은 겁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관자놀이에 이렇게 말뚝을 꿰뚫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시스라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참 약한 시스라는 참 악한 자였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왕의 밑에 부하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런 악한 적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엘이라고 하는 한 여인, 정말 여자가 뭐 어떻게, 그런데 이 여인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가서 이 시스라를 응징하고 시스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게 되는 이런 이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 4장을 보면서 사사기 전체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 뭐 사사들이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 약점이 있었고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죠. 이제 이 바락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드보라와 바락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앞에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